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96km나 되는데 그 먼 길을 밤새도록 달려서 저녁 9시에 출발해서 아침에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이사라 총독에게 이제 보내집니다. 이거는 죄인으로서 호송돼 간 거죠. 호송되어서 이제 가이사라에 가고 뒤에 이제 고발한 사람들이 뒤따라가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 절기 지키러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죽을 뻔한 것을 로마 군병들이 천부장이 살려냅니다. 붙잡아서 영내 그 군 막사에다가 하룻밤을 재우고 그 이튿날 공회를 열어서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는 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파들과 싸움이 붙어서 이제 난장판이 되는 바람에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군대 막사로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이제 그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다시 자세히 물으려고 하니까 빼내오라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암살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와 이제 그 암살단들이 그렇게 공모하는 것을 이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알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한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나 혼자 온 게 아니라 누나를 데리고 와서 자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랐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누나는 이제 장가 가서 아기를 낳아서 이제 생질이 벌써 10몇 년이 되니까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비밀을 이 청년이 알아낸 거예요. 심부름 하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암살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외삼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 백부장에게 얘가 지금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그 백부장이 그 아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얘가 지금 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천부장에게 와서 바울을 내주서 좀 물으려고 한다고 할 때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을 알고 이제 천부장은 이 사람을 긴급하게 총독이 있는 곳으로 이송합니다. 죄인을 이제 호송을 하는데 그 규모가 아주 큽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군병들의 한 3분의 1을 이제 마병과 창병과 백부장 둘까지 합해서 백부장은 보통 100명의 부장을 백부장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보통 75명 정도를 이제 한 백부장이 다스렸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천부장은 백부장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명도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보병 200명 이렇게 470명에다가 그 백부장도 같이 갔을 거니까 백부장 둘에다가 바울까지 말을 타고 갔으니까 473명이 지금 이 바울 때문에 지금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밤 9시에 출발해서 96km를 밤새도록 달려서 안디바드리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안디바드리는 지금 샤론 평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게 고지에 있고 지금 안디바드리는 그 샤론 평원에 있습니다. 그 지금은 샤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그 평원 전체를 바닷가 저지대 바닷가 전체를 샤론 평원이라고 했는데 샤론은 왜 우리가 친숙함이 가느냐면 무궁화꽃 이름이 학명이 샤론의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을 모를 때 성지순례 간다고 할 때 내가 그 가서 뭘 볼 건가 이렇게 샤론의 장미를 꼭 보고 오겠다. 네, 그런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샤론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말해도 어디를 말하는지 내가 어디를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가이드도 모르고 코스대로만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이사라가 있는 그 저지대 전체가 이제 그 샤론 평원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안티파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기념성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고 파내면 이제 동네가 있었다는 흔적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도 지금 여기는 성지순례가 갑니다. 가는데 전혀 이제 사람은 안 살고 오직 이렇게 운동장, 공연장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됐던 데 이런 데는 그냥 이제 바위로 이렇게 남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원했을 때만 그림으로 복원했을 때만 이제 알 수 있지. 사실은 가가지고 어디쯤이 우리가 서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옛날 바닷가 도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한 도시가 또 사라지고 또 어떤 다른 쪽의 도시가 살아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다른 위성 도시가 더 크게 비싸게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도시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진지하고 그 동네가 어딘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보지만 가보면은 막상 뭐 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흔적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은 안디바드리에 이르는 이제 말씀을 하고요. 32절은 그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기병이 이제 기병만 가고 다른 사람은 이제 거기 안디바드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바드리에서 쉬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렸기 때문에 피곤하고 초췌하고 또 세수도 해야 돼. 이제 총독 앞에 가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리고 병사들도 그리고 이 창병과 보병과 이런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여기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길이 좁기 때문에 복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샤론 평원을까지 가려면 양쪽에 산이 있고 그 계곡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병력을 이제 동원한 거고 거기서는 이제 나머지 병력은 있고 기병하고 말탄 바울만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이사라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죄인을 싣고 가는데 이게 마치 클레오파트라가 저기 로마로 입성하는 것처럼 대단히 웅장한 7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이사라로 들어갑니다. 모습이 아침에 이렇게 가는 모습. 그래서 33절을 보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마치 그 다른 나라 외국 사신들이 와서 왕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그런 이제 옆에 호위병들이 딱 서러 있고 총독이 딱 앉아 있고 그 이제 편지를 드립니다. 총독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읽는데 편지 내용은 요 앞에 나온 거지만 내가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내가 그 바울이 이 로마인인 줄 알고 그거를 살려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유는 없습니다. 율법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로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치안하고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바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총독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니까 재판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불렀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딱 보고 네가 바울이냐? 네, 그렇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쪽이 전부 다 이제 로마 영역이니까요. 영지라는 것은 이제 그 식민지 사람이냐, 이게 영토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34절에 보면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35절로 잡았는데요. 이 사람이 오면 바로 네가 죄를 지었구나. 감옥에 가. 니는 안 지었구나. 석방해.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총독을 만나면 이제 재판을 확실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절대 재판은 그렇게 빨리 안 끝납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몇 년이 가고 몇 개월이 가고 심지어는 평생 재판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끌어요. 그 건수야 정해놓은 기간 안에 판결을 해주지만 그 건수로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또 잘못됐다고 또 다른 조항을 걸어서 고발하고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총독이 네 혼자로서는 내가 재판할 수 없다. 한 사람 말만 들었어도 안 되고 내가 고소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너를 재판하겠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헤롯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궐에서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호위하는 거예요. 경호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 것이 겁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누가 헤롯 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궁은 헤롯이 지은 건데 헤롯은 벌써 BC 3년에 죽죠. BC 3년에 죽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헤롯이 죽습니다. 물론 그 뒤에 헤롯은 다 아들 헤롯이고 이 헤롯은 이제 헤롯 궁은 처음 헤롯이인데 그 궁이 나중에는 이제 이 로마의 병영 막사로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막사 중에서 이제 그 관리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일부의 이제 그 건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안에 넣어놓고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궁이었으니까 그 앞에서 경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옥 제가 구치소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면 우리는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평안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성경을 만들었지만 김대중도 감옥에 있으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책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징계를 준다고 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게 더 편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눈,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쫓기는 토끼는 굉장히 긴박하지만 일단 붙잡힌 토끼는 평안하다. 자는 거예요. 뭐 토끼가 붙잡혀가지고 토끼장에 집어넣어놓으면 씩씩거리고 자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붙잡으러 가면 이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면서 차라리 붙잡히는 게 낫겠다, 아니면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쫓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쫓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닷새 후에 이제 원고, 그러니까 고소인들이 옵니다. 거기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거나 이제 걸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높은 아나니아 대제사장, 여기 사두개파입니다. 이건 사두개파라고 안 적어놨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서 사두개파는 정권을 잡고 있는 소수고 바리새파는 80%나 되는 많은 그 제사장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회원들도 있고 뭐 저기 서기관들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바리새파가 있는데, 국회에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여당이 여소야대죠 지금. 그래서 그 소수의 그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또 밉고 그거는 죽여야 될 그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니까, 자기들이 볼 때 소요죠. 이건 획기적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이 획기적이고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위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건강을 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두개파는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로들도 이제 따라오고, 특히 이제 말 잘하는 누구죠? 더둘로를 데리고. 이 옛날에는 그리스 시대에는 변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면 전부 다 따라가지 못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말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총독 앞에서 말하도록 이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길게 인사하고 짧게 내용을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벨릭스 통치의 능력을 치하하고 벨릭스의 지혜를 치하하고 이모저모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하고 길게 이제 3절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아주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없애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길게 얘기하면 우리 총독님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호소력이 있으려면요, 적어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했을 때 그 재판이 이기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이 판결 내려주세요. 집니다. 그거는 형사 사건이거든 민사 사건이든 상관없이 그건 그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뭐 관용으로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면 이러죠. 바울에 대한 우리 의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법적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의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대적의 안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을 가진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걸리면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어쨌든 그 원인을 없애야지, 안 그러면 그 악이 전체를 퍼져서 전부 죽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 흩어진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이 디아스포라를 찾아다니면서 다 시끄럽게 만들고 소요를 일으켜서 난리 법석을 뜹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 어느 곳 하나가 조용하게 넘어간 게 없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용케도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단의 두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교리를, 다른 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곳 성전을 이방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거가 없는데 어쨌든 정인들이, 잘못 본 정인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이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바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범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도록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죽이도록 이렇게 써놨는 그 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현장에서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희들 문제고 나는 너희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되돌려 보내지는 않지만 이것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다.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은 혼자고 유대인은 많다는 거다. 그것만 빼고는 나는 이거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임자가 바로 옵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2년 뒤에 이제 그 다음 후임자가 오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석방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석방 시키면 유대인들한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퇴직금도 못 받고 지금 해임 당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후임자가 그 일을 결말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 8절과 9절 같이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우리가 그 형이 말하면 동생이 따라하면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얘기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요,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7절에 없음 이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는 있다는 거죠. 새 번역은 그걸 불러와서 이제 채워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6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7절에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8절 앞절에 더 들어가야 될 게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번역이 왜 빠졌을까? 이 사본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옛날에 오래된 사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점진성을 따지면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나중에 이제 그 첨가했는 성경을로 이 번호를 붙여놨지만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보다는 다른 사본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칸이 이제 비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고 점진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를 나중 사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거를 모릅니다. 점진성 있는 것을 뺐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없음이라는 것에도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신앙에 뭐 흔들리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없음 속에서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도 가끔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 5일간 긴 시간을 통해서 내려와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을 결론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 총독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래 어떻게 됐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거냐?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무리하면 우리 35절 말씀 23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무슨 왕 삼아 주지는 않습니다. 나를 왕 삼아 주지 않지만 나를 왕의 위치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왕궁에 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헤롯 궁이 이걸 지어놓고 여름에 며칠 잤을까요? 며칠 못 잡니다. 기껏 해봐야 별궁에는 얼마 못 잡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의성에 빈집이 하나 있어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애들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아는 사람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그 구두를 새로 놓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안 갔어요.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아마 이 헤롯도 그 궁을 짓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서 감독도 하고 설계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만들었을 텐데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그 후손들이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궁 앞에서 경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